기도하면 이긴다. 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천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이 시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4월 11일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5장, 시편 18편, 잠언 29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으로 성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듯.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질 길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어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하여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에 줄 것이요 제사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 듯.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리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난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 듯.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은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지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는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시편 18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샤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에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나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여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태클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조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여,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알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죽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른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실이죠. 먼저 레위기 15장은 피와 연관된 부정한 자의 회복에 대한 제사장의 성실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15장에서는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출병의 사례들이 나오죠.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액체가 나오는 유출 증상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에도 언급했지만 몸에서 나오는 액체는 생명의 소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며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유출에 관한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관점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정한 상태를 그냥 그렇게 방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옷이나 집에도 나병, 색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거를 시도하고 이래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 후에도 색점이 커지면 결국은 집을 허물고 색점이 있는 벽돌이나 흙은 마을 밖 부정한 곳을 버리는 곳에 버리게 하였죠. 성도는 조금이라도 악한 것과 어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필 때 제거하지 않으면 온통 누룩이 일어나듯 부정한 것을 방치하면 결국은 온몸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그만 죄악도 큰 죄악도 모두 죄악입니다. 그 어떤 죄악의 색점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워 이기고 회개함으로 영적 나병을 제거하는 성실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8편은 원수의 대적과 악한 환경을 이긴 다윗의 성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부른 찬양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놀랍게도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나의 의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결국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32절부터 34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의 능력을 주십니다. 힘을 띠띠우십니다.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사 비록 여전히 내 앞에는 큰 문제가 산처럼 존재해 있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뛰어다닐 힘을 주시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당기기 어려운 놋활도 당겨서 힘써 쏘게 하시는 힘도 주신답니다. 이것이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힘인 것이죠. 우리도 이 귀한 능력과 힘을 송함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잠언 29장은 권세와 거만과 거짓의 유혹에서 이긴 왕과 의인의 성실이라는 제목입니다.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다는 것은 결국 교만을 말하죠. 교만한 자는 율법과 기도에 성실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다는 것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교만한 자와 같아서 방자히 자기 소신대로 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합니다. 이러한 자를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가전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을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설명서를 읽지 않고 제 기능도 모른 채 기본적인 것만 쓰다 버린 적도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바로 말씀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겸손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 보십시오. 이전까지 몰랐던 성경의 맛을,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게으른 자들과 실족하는 자들 앞에서의 성실입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 주변에는 게으른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나 역시도 포함되겠죠. 성경은 게으름을 죄로 봅니다. 심지어 먹지 말라 할 정도로 게으름을 배격하죠. 잠언 말씀에도 게으른 자들에게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면 내 빈궁이 급하게 임한다까지 하시죠. 게으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자와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나태함과 게으름과 죄악된 모습으로 보내기보다는 건설적이고 영적이고 사역을 완수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혹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그 결과가 생각처럼 되지 않아 낙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지는 핍박과 제재 속에서 복음의 진보가 더디 보일 때도 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결과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나의 만족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을 보시며 우리를 응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끝까지 달려나가십시오. 출산하는 산모가 힘들다고 힘을 놓아버리면 태아도 산모도 위험합니다. 끝까지 힘을 주어야 합니다.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성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성실과 인내와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약함뿐 아니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깊은 기도와 통성 기도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기도에도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